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페르사 제국을 일으키는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을 얘기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모든 끝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또 생일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냐는 얘기는 구원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이렇다.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삶.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게 분명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제 나는 이렇게 산다. 뭔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받으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지금 기록된 성경이니까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20절에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페르사 제국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나가면서 또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쉽게 말해서 난리통이에요. 전쟁통.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겠구나 그냥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통이지. 지금 우리 난리통은 무슨 난리통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난리통입니다. 그러나 요즘 며칠은 또 이제 확진자가 안 생겨서 조금은 마음은 놓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아직 난리통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일으켜가고 통일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성읍을 정복을 하고 싸우고 죽고 노략을 하고 막 빼앗고, 그 전쟁통이에요.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전쟁통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피난민들에게 구원처를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자적인 그 의미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해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요, 땅 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20절에서 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에 대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뭔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신도 만들어내고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이 신을 믿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 속에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하면 모든 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삼으셨을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어느 혈통, 어느 가문, 어느 지역,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방법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나무 우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던 자들이 돌이키려고 하면 어디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런 헛된 우상, 헛된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회복의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복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세워놓은 성전으로 모든 민족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스가랴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집트, 애굽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돌이키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주셨다면 그렇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을 위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를 길게 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지막 마무리 보면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솔로몬도 그 일을 알고 있는, 이 성전이 우리 민족만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셔야 될 성전이다. 솔로몬도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은 잘 돌이키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내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것저것 살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다, 이게 보여졌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을 쳐다보게 하심이 있다. 모든 이방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는 문제는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맹세가 두 개가 나와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맹세는 나보다 뭔가 좀 높은 사람, 뭔가 귀한 것, 그런 걸 두고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단어 안에는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7번 말한다, 그 개념이에요. 7번 말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7영, 뭔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완성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말이에요. 완벽한 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 7번 줄줄줄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겉으로 나오는 말과 내 속에 품은 마음이 일치가 돼야 완벽한 말이 됩니다. 말은 그래 하면서 속은 다른 생각이라면 그건 완벽한 말이 안 되잖아요. 헛되고 거짓된 말이 됩니다. 맹세는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술에서 표현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은사 주시고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후회가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괜히 살려줬다 그러지. 살려줬더니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진짜 이거 마음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입술로 무릎을 꿇을 것이고 혀가 맹세한다는 얘기인데, 혀가 맹세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결국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고, 혀가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고백, 이것이 바로 맹세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다 돌려드리는 것이 입술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그분에게만 존귀함을 드리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삶이 우리 입술의 맹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아프든지 사업이 실패를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찬송이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민수기를 보면 거듭거듭 계속 배신, 원망, 불평, 투정,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 드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잘 받으시면 됩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은 포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오는 그대로만 갖다 대면 딱 받아지잖아요. 공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 못 받는 거고, 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갖다 대기만 하면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 오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유대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이 특권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이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목자예요. 한 분 목자예요. 이 목자에게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 있습니까?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결국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분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묻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 양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양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육신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 마음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청결케 하시고 막 내쫓고 막 뒤집어 엎어놓고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럼 진짜 성전이 뭐냐 이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진짜 건물 성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걸어서 가든지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가봐야 지금 성전 없습니다. 무슬림 사원이 있을 뿐이고 성전에 벽만 있을 뿐이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 받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재판관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분, 그 이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집의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다. 이 돌 위에 서지 않으면 집은 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그밖에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전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전은 그냥 무너뜨려 놓고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하늘로 가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 이름 안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 하나님께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성취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두려움으로 나오십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 하나 위반을 했는데 저기서 교통순경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냥 기분 나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릎 꿇고 입술에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배와 뭐 찬양, 뭐 무릎 꿇고 뭐 경배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우리의 속마음,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나올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조금만 큰 어른, 큰 사람도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렇게 잘 못해요. 어린 아이들만 그래요. 어린 아이들. 아버지 앞에 가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아빠고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어색해서 잘 안 나오지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형식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빠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꼭 이르시기를,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썩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도 안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자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멸망당할 자들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 마음 좀 품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어떤 이 생활에 어떤 매여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베드로조차, 사도 베드로조차,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건 때문에 가는 것이지 스스로 찾아서 나도 이제 이방인한테 가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막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게 막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잡아 먹어라. 아니 이게 보면 전부 부정하고 못 먹는 짐승들이니까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안 먹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또 도와주세요. 환상도 보이고 성령이 막 감동도 주시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오니까 그 사람 따라가라. 결국은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베드로가 나 이방인 원래 오니까 아닌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조차 마음 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환상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이방인을 향해 가겠다는 그 발걸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 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몇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 거기에다 이제 몇 사람 더 조금 더 넓히고 조금 더 넓히고 모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보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하는 문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뭔가를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때에 아주 우리가 슈퍼맨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지가 공부 잘해서 간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서울대학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서울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중에 스톱시킵니다. 너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랄 땅,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기근이잖아요. 기근, 전부 기근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전부 농사도 안 짓고 땅이 다 놀고 있잖아요. 그 남의 땅 빌려가지고 이삭이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습니다. 농사의 비결을 보니까 우물 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 다시 파면서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고 100배를 얻습니다. 근데 100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 그보다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우물 전부 이제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네 땅이냐, 이게 네 밭이냐, 이게 네 논이냐, 이거 내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뺏겨야지, 도망가야지 뭐. 우물 빼앗기면 빼앗기고 그저 시비 걸면 물러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바보천치 같아요. 그냥 자기 어떤 뭔가 주권을 한마디도 못하고 또 도망가고 또 빼앗기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뺏기고 또 양보하고 또 물러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빼앗으러 오면 막 그냥 괴력을 발휘하고 슈퍼맨처럼 다윗처럼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뺏으러 온 사람 한꺼번에 팍 없애버리고 하늘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삭의 삶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빼앗기고 물러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랄 왕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내가 힘있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래야 하나님 보여줄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윗처럼 그렇게 골리앗을 치고 이기듯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묵묵히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삶이 거룩한 성전된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이지 우물 한두 개 더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이지,
부자가 되냐 건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데 또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무릎이 꿇는다는 것은 복종하는 거잖아요. 복종하고 모든 권세,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21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저 우상은 나에게 벌도 주지도 않고 복도 안 주는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안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네가 심판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안 생기는 것 같아. 외형적으로 어떤 우상은 안 생기는 것 같은데도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권능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어떠한 문제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나보다 좀 못한 게 보이면 막 업신여기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사울 없애버리고 우리가 빨리 이 정권을 차지합시다.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손 안 댄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나는 심판주가 아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제대로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주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잖아요. 아주 남의 눈에 있는 그저 티끌 하나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한 분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의 허물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안 보이고 하나님만 권세자로 보여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전히 심판조가 되어서 누구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심판주이지 하나님께 심판권을 이양을 안 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심판주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이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이방 열방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